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무슨 뜻이냐면 할례 받은 자들이 너희들은 할례 못 받았다, 할례 없는 자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 그래서 할례가 그때 당시 참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할례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도 없었다. 약속에 대해서는, 즉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외인들이다 너희들은. 그러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방인이 너희들이 그랬지 않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는 멀리 있던,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있던, 모르던 너희들이 그 말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리스도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육체의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아들을 대신 죽이고, 죄 없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그전에는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 있었다는 걸, 그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전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요. 죽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화목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었다, 화목되었다, 다시 본래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 담이 막혔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사실 법정으로 된 이 계명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얘기하는데, 원래적으로는 기록, 돌판, 철판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 문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이 됐다. 우리를 세 사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죠. 또 다시 설명해.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했다, 평안해졌다 그 말이거든요. 화평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 헬라어는 보면 에이레네라 그랬는데요. 이게 에이레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에이레네. 이걸 갖다 화평이라고 했어요. 화평.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이 화평이란 말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고 막히고 이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딱 단절되었다, 깨져버렸다, 다음에 막혀버렸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데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 그런 얘기죠. 다시 하나가 된 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그래서 하나가 된 거, 이걸 갖다가 화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샬롬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샬롬이라 그러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 합니다. 이 샬롬이 노상 다시 하나가 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 이제 다시 하나가 되노니까 이제는 이제 이 화평한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서 다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데 방해할 것이 없다. 방해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다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근데 사단은 계속 이 관계가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자체를 갖다 깨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은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한다는 얘기 용서,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철저하게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겸손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온유해라는 얘기가 온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해버리면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깨져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내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됨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예요? 철저히 내 걸 포기해버리고, 온유가 내 걸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내 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포기하고 그래도 저걸 따라서 마음을 하나로 갈 때 하나님 거기 가시는 거예요. 참, 전에 내가 당회를 운영할 때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면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데 따라가자. 하나님이 거기 일한다 치고.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참 그게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거기로 순종하고 가보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근데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생각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아닌 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됨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건데 어떻게 하든 내 주장이 없어야 되는 건데 참 나도 집에서 살다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해. 어떨 때는 내가 강해. 이러다 보면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서로 얘기를 포기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포기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포기해야 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같으면 안 적어놨겠죠. 어려우니까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거 왜냐하면은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서하고 평안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됐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3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왜 감옥에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즉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 살도록 하려고 감옥 갔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우리로 예수로 살게 하려고, 그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다시 살게 하려고. 참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 이렇게 바울이 일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저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상들은 항상 요 에덴이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요거 에덴이라고 그러는데 에덴에서 이들이 추방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에덴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시 이곳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하나가 될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도인, 자,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흘러주신, 십자가에서 흘러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요걸 믿는 자들을 다시 본래의 동산으로, 본래의 나라로 인도해 준다고 말이거든요. 저걸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오늘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갇힌 거죠. 저 나라를 다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참 그래서 그분 어떨 때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 하나님 나라에서 꼭 좀 뵙고 싶어요. 그냥 미리 한번 보고 와서 뵙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큼요. 아니 주님이야 말할 것 없죠. 근데 바울도 참 주님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경륜이라는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번역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경륜이란 말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란 뜻도 있고 이게 어떤 직분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륜 이래갖고 이해를 하시오 이랬거든요. 은혜의 여기서 경륜이란 얘기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직분을 내가 가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여기서는 경륜을 은혜의 직분으로 해석함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렇지만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때이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 지금요. 어떤 비밀을 맡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곧 자 3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을 했다. 앞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다시 그걸 기록을 해요. 자,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즉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뭐 배운 게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준 거 그게 아니고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어때요? 신비하게 이렇게 다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미스테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딱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나타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을.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설명을 뭐라고 이제 5절에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 말은 지금 이 거룩한 사도들을 거룩하다고 했고 선지자들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낸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그 말은, 다른 세대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대, 구약시대에는 전혀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이 본래의 이 동산을, 이 나라를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 비밀도 그렇게 나타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뭐 사람의 아들들이 한다고 하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짓고 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건 할 수 없다지만은 오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이죠.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복음, 즉 3절에 보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자 6절 보니까 이는 구약시대에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고, 즉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얘기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알았다? 비밀을 알았다. 그 외에는 비밀을 몰랐다. 그러면서 이 비밀, 이는 그 말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랬어요. 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요 상속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는 상속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다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좀 안 맞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게 허락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허락했다. 하나님 나라를 내게 허락했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방인이 분명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금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겠지만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아들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기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 그 복이 뭐냐면은 다시 아버지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이 상속자가 되다.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후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란 말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아들, 후사, 또 로마서 보면은 양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아들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양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님의 본래의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모두는 양자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들과 양자의 차이가 거기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로,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그러죠. 솔로몬을 모릅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고 이런 관계로 살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자 즉 아들이 된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선지자들 통해서 또한 제자들 통해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었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자꾸 얘기해 줬던 거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음으로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가 진짜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 믿는다고 교회 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지체가 되고 이래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그렇죠?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이렇게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운명이 되었다. 왜 같은 지체가 되었습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 살아있으면 모든 지체들이 다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이제 같은 운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살면 나도 영원히 살고, 그분이 죽으면 나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불이익을 당하면 나도 할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게. 그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때는 욕을 얻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왜? 함께 지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우리가 손으로 잘못해갖고 내 손 욕하나요? 안 그러죠? 나 인기 걸려가지고 부모까지 다 욕을 해버리죠.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예수님께 다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 지체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6절에서 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 즉 12아들,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들만, 에서의 자식들은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들만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되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국호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요. 그런 것처럼 이들과는 언약을 했지만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언약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 복을 받으라는 얘기도 했고 몇 군데 얘기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래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복음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복음을 맡았으면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인데 이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있다는 건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은 전혀 전하지 않고 뭐라 하면 철저히 이방인에게는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유대인들 외에는 선민이 아니라고 아예 결정을 해버렸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 시돈 지역에 갔었을 때 그 가난한 여자 한 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서는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떡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개인데 당신 부스러기는 혹시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그것으로 충분히 내 딸이 고쳐받을 수 있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래버렸느냐. 놀래가지고 또 믿음대로 돼. 그랬더니 그 딸이 즉시 나와버렸다. 귀신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은 계책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은 배타적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방에 별로 많이 가질 않아요. 로마에 가신 적도 없고요. 겨우 가봐야 이 두로시던 이 지역 정도 가셨고, 물론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목수로 일을, 그때는 공생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수로 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 들고는 거기 외에는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전혀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이 이제는 언약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하나님과 다시 이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과만 그 관계가,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다시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깜짝 놀려버린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해버렸던 거거든요.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거죠. 어떻게 그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배척해버린 거, 십자가 자체를. 지금까지도 배척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금도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도 나에게도 하신 언약이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그 언약이 나와 관계가 이제는 없는 것이 아니고 100% 나와 관계가 있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0번씩 7번 더 용서해 줘라. 자, 그래 이러한 어째요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지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책임지고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와서 예배할 때 어려워요. 용서해 주셨으면 확신하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래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못을 감추고 막 겉으로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시면 믿고 자유해야 돼요. 이게 꼭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 어떨 때는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보낸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인 후사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고 언약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언약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또 그러므로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들, 사랑들, 그러니까 그분이 베풀어 둔 모든 내용들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깨닫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우리 아들이 나와 우리 집사람이 베푸는 그런 어려서부터 했던 은혜들을 알까요? 뭐 어릴 때 기억이 나야 알죠. 모르는 거죠. 자기가 아이를 하나하나 기르면서 이랬었구나, 이랬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전에는 잘 몰라요. 다 늙어서 이제 인생 끝나버릴 때 그때 깨달아. 그래서 항상 생각나죠. 그 전에는 잘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그렇거니 하고 사는, 그렇거니 하고 그 은혜들, 내게 베풀었던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쁜 은혜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조금 깨달아지면 그냥 감격해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은혜들을, 은혜란 말은 그냥 다 거저준 거예요. 다 공짜로 거저 내게 베푼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 이거 왜 성령이 오셨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이죠.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읽음으로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그리해야만이 때론 길을 가다가도 깨닫는 은혜가 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된 자, 이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보다 더 기쁨은 없다 하는 걸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본질은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이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냥 선물 그러면 되는데 은혜의 선물 그 말은 거저 주셨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했다.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측량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측량이 안 된다 그래서 측량이 안 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 그러면은 깊도다. 너무 깊어서 측량이 안 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놀라운 일들이 너무 깊어 측량이 안 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그 베푼 그 큰 은혜들을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다.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 계획들이 있었냐.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질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걸 깨닫고 유대인이 받아야 할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니까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감격해 하고 너무 고마워서 울고 또 울고 끊임없이 울고. 왜?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깊다. 너무 기뻐서 할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냐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예요. 왜?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왜 이 큰 은혜를 주셨냐?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7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은 그냥 놓고요.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쫙 펴놓고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자기에게 눈을 아주 쫙 펴놓고 자기 눈을 열어 이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이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동일하게 어째요? 하나님이 대하시면서 어찌 보니까 유대인들과 더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막 제사 지내야 되고 뭐야 되고 복잡한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걸 다 용서해버리고 어째요? 이 용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 그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용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요. 왜냐하면 울다가 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죄 짓고 있는 저들을 갖다가 죄 없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다 죄를 덮어버리고 없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내 죄 용서를 위해서 마다다를 달라 그랬죠. 엄청난 제보를 드리라 그래도 나 그거 드렸을 것을
양을 손을 엄청나게 잡아서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였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졌냐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해 하는 마음으로 시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래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역시 저 같은 분이 벌써 받아 죽겠죠, 그죠? 주일 안 지킬 때도 있고요. 그 고향생이가 주일 안 지킬 때 참 죽었더라고요. 총회에서 이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무 하다가 만 죽었어. 그 돌에 만 죽었어. 그죠? 우리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왜냐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다시 샀다잖아요. 누가 보면.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감추고 나를 샀다는 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어. 하나님 안 돼. 좀 벌내려야 되겠다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 졌어요. 내리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그렇게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게 베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고마워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